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장로 분회장이신 김필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본어게인 교회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구 지역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 선교 비전을 위해 본어게인 교회를 세우시고 용천로의 한 가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온전히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본어게인 교회 이환희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지역 주민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본어게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어서 매일 기적이요 매일이 감사가 넘치는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용천로의 가입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 본어게인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와 용천로의 가족이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지역과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교회이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노회장님이신 유철배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심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본어게인 교회 온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감동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권면과 축사와 인도를 맡으시기 위해 오신 귀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어게인 교회 이환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사역과 섬김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 사역에 탁월한 목회 리더십을 통하여 본어게인 교회를 물론 우리 교단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헌신적으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돌봐주시며 든든히 본어게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완희 목사님 함께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본어게인 교회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년 전 복음의 씨앗으로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향후 30년, 60년, 100년의 더 큰 하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와 찬양과 봉사 등으로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용천노예의 가입 감사 예배에 주인이시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순서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순서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성경은 20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본어게인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이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용천노회 노회장님이신 유철배 목사님 나오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들만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천노회가 254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본어게인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로 가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6년 동안 광야에서 개척을 하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5년 동안 서울 도심에서 개척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개척, 저도 이제 오래전에 개척을 했습니다만 개척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심적으로도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이완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기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크게 또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첫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평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핍박이 대단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야, 저 깡패 같은 저 무서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에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일컬을 정도로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 본 어게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굉장한 속도로 부흥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평안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의 모임이에요. 저는 이 교회 구성원들의 성향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남성, 여성, 또 우리나라 전국 지역으로 보면은 많은 지역에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또 다 다르실 것이고, 또 생각이 다 다르고, 혈액형도 다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말씀은 서로가 협력을 잘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건물이 총 5층인가요? 전체가? 4층, 한 층에 모여 있고, 자, 이 4층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이 건물 속에는 시멘트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목재도 있고 철근도 있고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철근이 나는 철근이야 하고 자기 성격을 드러내고 강한 성격을 드러내고 협력을 안 한다면, 또 혹은 자갈도 나는 자갈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섞이기 싫어 라고 하는 개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면 이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이 든든하게 큰 건물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철근과 시멘트와 또 목재와 모든 재료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건물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려면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나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평안한 것이지요.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를 경외함과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한문은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틴어에 보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고람되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더 경건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부인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그 요셉이 그 유혹을 잘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고람되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저러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과 눈을 이 성전에 두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성전 안에 있으세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지극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고 세게 아멘 할 때까지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하나님이 찾으셔서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본 어게인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람되어 언제든지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요. 40일 동안 탐자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무슨 보고했어요? 불평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네피림의 후예 거인족들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다 죽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을 악평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해서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땅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눈앞에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고 경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평안해야 된다. 평안하려면 서로 성도님들은 하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개척하셨으니까 개척 얘기할게요.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됐는데 성도님들하고 좀 갈등이 생겼어요.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있읍시다. 저는 좀 더 넓고 좋은 데로 옮깁시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떠났어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교회는 조금 더 커지고 좋은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우울증이 들어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개척교회가 뭐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많지도 않은 데서 또 떠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게 갑자기 충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입맛이 떨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아니하고 속이 늘 우울한 그런 감정이 저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목회를 해도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갑니다. 점점 그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언제 그만두나, 언제 문을 닫나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너는 성령을 따라서 목회해라. 그 말씀을 머릿속에 딱 주시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정말 강단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너무 낙심에 처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함, 부끄러움, 송구스러움,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목회해라.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송구스러워서 눈물 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강단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서 목회해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면 무릎 꿇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이 생각나면 메모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메모하고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가게 되고 부흥의 속도가 붙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2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3년 전 이야기예요. 개척하고 나서 바로 이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지금까지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목격하는 거죠.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광야 훈련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교회 일에 대해서 어떤 안건을 내놓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는 따라갑시다, 순종합시다 하고 따라가시면 그 방향이 맞아요. 자꾸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상식, 사람의 경험 자꾸 내세우면 하나님의 일이 거르쳐집니다. 저는 총 계산을 하면 목회를 44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자꾸 인간적인 경험, 지식, 상식, 재주 이런 걸 자꾸 내세우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묘해요.
경험이, 제가 뭐 44년 목회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목사님이 먼저 받으셔야 돼. 그러려면 열심히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붙잡으시고 그것을 성도님들과 공유하시고, 그러면 성도님들은 무조건 아멘, 목사님 합시다, 해봅시다. 목사님의 의견에 같이 따라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자, 세 가지 성공의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늘 하나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 한 분 한 분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형통하는 그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어게인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도 영광을 받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천로에 가입 예배를 드리며 평안한 교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로 같이 아멘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 위에 언제나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용천노회의 역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용천노회는 북한 지역에 가게 되면은 용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929년 9월 세문안 교회에서 개최된 제18회 총회에 허락을 받아서 그 해에 10월 17일 날 원래는 이제 평북노회였는데 거기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분리돼서 나와서 용천노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용천군이 있는데 그 용천군 지역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1군의 1교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 군을 합쳐서 한 노회를 만들었는데 용천 지역은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군 1노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33개 교회고 목사님이 17분이시고 장로님이 86분이시고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18명이고 서리 집사 164명, 그리고 전 교인이 6,316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용천노회가 굉장히 많은 부흥의 역사를 해오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 이후에 용천 지역에 공산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를 당하고 일부는 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6.25 사변 이후에 이 월남한 내려온 용천 지역 출신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용천노회를 다시 재건을 하자, 추진을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4월에 대구 서문교회에서 개최된 제37회 총회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용천노회를 재조직하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서 재조직 당시에 교회는 부산에 있는 용성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저 용천에서 내려왔죠. 하나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가 원래 이제 용성교회입니다. 서울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부산에서 다시 상경하였죠. 그래서 서울 중구 도동에
산성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산성교회가 도동에서 지금 이사를 가서 서초동에 가게 되면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보면은 산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현재 우리 용천노예는 시차를 보게 되면 원래는 4개, 동서남북 4개인데 많아서 6개 시차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254개 교회고 교인 수가 무려 93,850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흥했죠. 아마 이제 우리 번 어게인 교회가 우리 이제 노예에 가입하게 되면은 교인 수가 이제 93,850명에서 늘어나겠죠. 어느 정도 늘어나냐? 제 예상입니다. 10만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천노예는 전국에 69개의 노회가 있는데 상해비 순으로 4위 정도 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느 노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 교회예요. 다른 노예들은요, 좀 잡음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그런데 저희 노예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 노예가 거의 이제 한 8, 90년 돼 가는데, 90년 돼 가는데, 곧 100년이 다 나가는데, 그 재판국을 딱 한 번 열었대요. 2번인가? 거의 90년 역사상 재판을, 제가 아는 저 강남 노예는요, 지금 노회장 6호입니다. 6호, 노회장.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다른 노예가 아니고 용천노예를 이렇게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 우리 용천노예는 막 정치나 이런 것도 없고요. 오직 복음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우리 용천노예가 이런 교회라는 걸 아시고 또 교회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노회장 나오셔서 노예 가입회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죠. 올라오시죠. 예. 자, 사진을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예 가입 증패 용천 제169-25 번 어게인 교회, 위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노회 제169회 정긴 노회의 허락을 받아 본노회 소속 교회가 되었으므로 이 증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6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노회 노회장 유철배 목사. 예, 크게 박수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다른 교회는 교인들도 찍더라고요. 예, 됐습니다. 전 노회장이시고 성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가입하셨는데 권면도 해주시고 축사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본옥원 교회가 우리 용천노회에 가입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먼저 소속된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 요즘은 교회 개척이 붐처럼 일어나는 시대는 아니지요. 거의 한 50년 전만 해도 개척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큰 데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개척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본옥인 교회는 그 어렵다는 코로나 시대도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용천노회 가입과 함께 이환희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환희를 느끼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과 축하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노회 가입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본 어게인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본 어게인도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일회적인 본 어게인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복합적인 본 어게인이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아주 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변화로서의 회심으로서의 본 어게인도 있지만 성화로서의 본 어게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어게인 교회가 이제 우리 용천노회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본 어게인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는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은 무소속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출생은 했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속이 없어서, 국적이 없어서 신고를 못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제 용천노회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출생 신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용천노회 가입과 함께 행정적으로 본 어게인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본 어게인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노회가 축하하는 것이 오늘의 가입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회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계기는 본인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 어게인 교회가 우리 용천노회 가입을 계기로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전혀 다른 곳에서 자라게 되면 얼굴까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떤 지역에서 자랐나 보다. 고향이 어딘가 보다.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떤 환경에서 대충 자라왔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 어게인 교회가 우리 용천노회에 가입을 했으니까 노회와 가까이 하면서 노회 교회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또 노회 목사님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다시 새롭게 좋은 의미에서 본 어게인 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용천노회에 가입하더니 교회가 더 좋아지는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노회 소개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용천노회는 전국 69개 노회 가운데 보기 드물게 은혜로운 노회입니다. 그래서 본 어게인 교회가 우리 용천노회에 가입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심무하는 교회는 용천노회에 가입한 지 이제 55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용천노회에 소속된 지는 34년인데 목사 후보생으로서 소속된 것으로 따지면 40년이 좀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노회들을 보면서 우리 용천노회만한 노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노회 역사도 100여 년 가까이 되지요. 이제 29년이 되면 벌써 100주년이 됩니다. 노회 역사도 유구하다고 볼 수 있고 교세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아까 교인들이 9만 명 넘는다고 그랬는데 세례교인만 해도 5만 명이 넘어요. 그만큼 용천노회가 전국 노회 가운데 탑 수준에 속하는 노회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용천노회에 본 어게인 교회가 가입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용천노회에 가입했다. 그러면서 본 어게인 교회를 자랑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어게인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대외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 어게인의 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기는 노회 가입과 함께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이완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환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천노회 가입도 했고 코로나도 지났고
새롭게 일어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어게인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면서 권면과 축하의 말씀을 본어게인 교회 6행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어게인 교회 노예 가입을 축하합니다. 어린 교회는 아닙니다. 10년이 넘었으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사역하십시오. 인내의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환희로 다시 본 어게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여러분도 이환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본 어게인 하여 새로운 환희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름을. 그럼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예슬 강영원 자매님이 나와셔서 환희의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비정상이에요. 우셔야지.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완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네,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올지 모르겠네. 네,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우리 교우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예배 이후에 근처 식당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돌아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신 분들 꼭 식사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주차가 어려운 관계로 교회에서 차량 2대를 이렇게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하객분들, 손님분들은 그러니까 차량을 맡아주신 분들이 무턱대고 내려가시면 자리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차량을 맡아주신 분들이 정원을 세서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따라가 주시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식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차를 그쪽으로 알아서 대시겠다, 개인적으로 가시겠다는 분들은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208장 부르신 후에 노회장님, 이철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모든 가임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본 어게인 교회 우회와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